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봄의 교향악이 곧 울려 퍼질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비록 대지가 봄비에 젖었지만 찬란한 봄을 맞을 준비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인근의 그 응봉산, 개나리꽃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개나리가 활짝 핀 모습이 장관입니다. 교회 주변도 꽃들이 아름다운 꽃망울을 스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들은 물론이고 땅에서 솟아나는 풀들, 또 나뭇가지에 수줍게 나타나는 그 연두빛 빛깔의 이파리들을 보면서 생명의 힘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완연해질수록 새로 태어난 그 생명들을 보고 느끼는 것, 참 은총이라 여겨집니다. 봄의 교양학의 지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격적인 지휘를 하게 되면 대지는 더 푸르게 되고 여기저기서 꽃망울이 활짝 올라와서 대자연의 아름다운 교향악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부활절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를 위한 그 하늘의 위로 공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을 바라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소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위세는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한참 선거 유세가 한창이죠. 그런데 얼마나 음해와 막말을 많이 하는지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다 언어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저 멀리 미얀마 사태를 보노라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예전에 그 군부 독재 시절 이 광주 민주화 항쟁 시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데자뷰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반복되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민간인을 학살하고 또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 비난받아 마땅한 악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인 교포, 여성 교포도 4명이나 이 사건에 희생되었죠.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이 인종차별, 여성 혐오가 빚어낸 참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특정 인종을 혐오하는 것, 폭력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극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의 범인이 교회에 잘 다니는 기독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청년이고 또 찬양대 활동도 했고 선교 활동도 한 그런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기는 한 걸까? 의문이 들 정도로 그는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무시하는 폭력을 행사했고 또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무관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알고 또 가슴에 새기는 것 참 중요한 일일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고사 성어 가운데 인간 3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세상,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세상, 그리고 죽어서 한 세상,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하고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또 죽어야 새로운 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태어나서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4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사는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우리는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죽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또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은혜 생활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그제서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물질에도 죽고 자기 자랑에도 죽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내 옛사람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죄 짓는 옛사람, 유혹과 욕망에 그렇게 약한 옛사람, 하나님과 등지며 하나님과 원수지려는 그 옛사람이 결국 내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잘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토록 은혜가 넘친다고 주장했던 것은 바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주님의 은혜는 넘치게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죄가 죽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리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아니,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담배를 피고 다니면은 이게 어떻게 사역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하나 끊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제 막내 아이한테 고난주간에 그래도 금식해야 되지 않냐. 너는 그냥 금식은 하지 말고 미디어 금식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게임 금식할래? 아니면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올래?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온다는. 여러분, 게임 금식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게임 중독도 아닌 녀석이 그 게임 금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 아이들, 이 게임을 끊는다는 것,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옛사람이 죽는 것,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육의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으니까 인생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 생활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고통을 수반하지만은 죽어가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인생길이 험악해지고 축복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람인데,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존재의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려면 날마다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 분명히 아는 것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2부 순서에 세례식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는 기독교 표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외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또 의식이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세례식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신령한 의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례식을 할 때는요, 다 침례 형태로 했습니다. 세례의 원형은 침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례로 약수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전에 세례를 그렇게 했죠. 흐르는 강물에 사람을 깊이 빠뜨리죠. 그냥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옛날에 물고문 하듯이. 그리고 다시 이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죄에서 죽은 몸이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해졌다. 그걸 느끼게 하고 다시 이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가는 의미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의식으로 하지만은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대부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죄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습니다. 이 실존의 모순이 우리에게 늘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그 젊은이들을 부르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참 말장난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죽은 듯 죽은 거 아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가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서 또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저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을 외형적으로 의식으로 보여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완전히 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죄에서 벗어나 해방된 존재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문제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그게 우리의 안 좋은 영적인 습관이죠. 이런 죄의 종로로 타는 습성, 이것을 끊고 거기서 확실히 빠져나오는 것, 그게 영성의 길입니다. 죄 짓고 죄에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자꾸 지워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옛사람의 모습, 그 흔적을 지워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확실히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든든히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0년대 리더스 다이제스트,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이후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팝송의 가사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일명 노란 리본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의 복역을 끝낸 한 남자가 아내로 보이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함께 지내던 집 앞에 있는 떡갈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주세요. 만일 노란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거절한 것으로 알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남자는 버스를 타고 그 길로 가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 멀리 떡갈 나무를 쳐다봅니다. 없을 줄 알았던 그 리본이, 그 노란 리본이 가지가지마다 가득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다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남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리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리본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과 격려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내 안에서 지워내는 길, 죄에서 확실히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든든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물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죠. 머리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물들이는 일은 또 다른 일일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잠겨서 그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겨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힘겨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랑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믿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존재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인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 주간에 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많이 반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던 존재가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니까요, 그 존재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내 가슴 속에 물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때로는 알려줍니다. 느끼게 해줍니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려 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려 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랑의 힘은 오롯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냥 넋을 놓고 살다가 세상 사람 마냥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쉬운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 결단하며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갖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의 자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십자가의 사랑을 새로이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내 속에 물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자, 주님을 힘써 사랑하고자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더욱더 체험되고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확실히 죽고 확실히 살아나서 진정한 부활을 맞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진정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분명 새 생명으로 또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이 좋은 계절, 진정 우리의 영혼의 꽃도 만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